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한 민족 전체가 긴 세월이죠. 이 노예 생활이기 때문에 그냥 먹고 즐기는 생활이 아니라 이 노예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백성들의 이 부르짖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민족도 이런 기적을 경험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민족이 그 거대한 이집트 제국, 애굽 제국에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해방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이후에 크고 두려운 광야길, 바란 광야, 가디스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걸어왔습니다. 이 여행을 하면서 이곳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2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이 가데스라고 시작되는 이 지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하고 약속을 하신 그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말씀하였는데 이 정도로 이 가나안 땅은 비옥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저 얻을 수 있는 무주공산의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여행을 하면서 전쟁 한번 하지 않고 지나왔습니다마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전쟁을 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땅이지만은 이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힘써 싸워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얻을 수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야 얻을 수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홍해를 건너올 때까지는 광야길을 지나올 때까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마귀와의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해서 이겨야 합니다.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거저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얻어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올라가서 싸워라. 싸움을 할 때에도 이길까 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싸우라. 주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상하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에 나가려고 하지를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말고 올라가라 그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도무지 움직이지를 아니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해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정탐꾼을 보내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전쟁을 하기 이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어서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지리적인 조건들을 조사하고 정보들을 우리가 얻어왔어.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 정보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싸워서 이긴다면 전쟁을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전략이 없는 전쟁이 있는가? 한번 우리가 먼저 정탐꾼을 보내어서 알아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서 싸우라 그랬는데 먼저 싸우기도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제안을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쫄라대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그래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나의 계획이 아니지만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니까 올라가서 정탐꾼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 이런 제안. 볼 때에는 들을 때에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는 너무나 그럴듯한 그런 제안입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고 전쟁에서는 필수적인 그런 일입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그런 전략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제안은 이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런 제안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정탐꾼을 먼저 보내가지고 파악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저 올라가서 싸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신속히 올라가서 싸우라. 빨리 올라가서 지체하지 말고 올라가서 싸우라 그랬는데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 이런 제안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불신앙이 가득 차 있어서 이 불신앙에서 이런 제안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탐꾼을 보내자 이런 제안, 그럴듯한 논리 속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합리적인 그런 생각 속에 들어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에서 이러한 제안들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탐꾼을 보낸 결과 참으로 암담합니다. 가나안 정복은 고사하고 다시금 광야로 돌아갑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수도 정탐꾼을 보내고 난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은 다시 광야로 돌아갑니다. 광야로 돌아가서 모든 민족들, 애굽 땅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광야에서 고스란히 죽어버립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이 이스라엘 60만 민족 모두가 이 광야에서 이 모래밭에서 매장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결과입니까? 정탐꾼 보내자 내 생각을 먼저 제안하고 내 생각을 따라서 실천했더니만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라는 것입니다. 빨리 이 광야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내 생각대로 따라합시다. 내 생각대로 하니까,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니까, 내 생각대로 기도하니까, 내 생각대로 예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서 싸우라 그 말입니다. 싸울 때에 전쟁의 기술도 없고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올라가라 그 말입니다. 그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전략을 세운다고 해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었더니만은 모두가 광야에서 다시 돌아갔어 죽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앙, 내 안에 잠재해 있는 이 불신앙, 이것은 처음 볼 때에는 그저 그렇게 약하게 별로 가소롭게 생각됩니다. 뭐 주일 한번 어기는 것, 주일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6일 동안 일하고 주일 지키라, 예배 반드시 드려라, 기도 매일매일 해라. 우리가 실천하지 못했을 때에 별로 뭐 그것이 것, 주일 내가 한번 어긴다고 내가 큰 주인인가? 그렇게 우리는 가볍게 생각합니다. 가소롭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이런 불신앙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참담한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잠복해 있는 나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불신앙의 파괴력을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한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내가지고 12지파에서 12명이 대표로 나와서 정탐을 나갔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했대요. 아마 열심히 했습니다. 40일 동안 했으니까 그들은 전역을 다니면서 사타시 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열심히 정탐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수집한 정보들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보고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는 이 보고 내용이 참 좋았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가나안 땅을 보고 나서 정의 보고를 하는데 이 땅은 너무나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갖출 것을 골고루 갖춘 그런 너무나 이상적인 땅이었습니다. 이런 보고까지는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입증을 하기 위해서 이 정탐꾼들이 가지고 온 포도나무, 너무나 큰 그런 포도 열매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어깨에 메어서 운반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풍성한 포도 열매를 전거로 가져왔습니다. 이 과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땅이 비옥한지 이 포도송이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좋은 보고를 하고 나더니만은 그러나 포도송이를 가지고 와서 이 땅은 정말로 비옥한 땅이고 살기 좋은 땅인데 그러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주의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내 형편이, 내 직장이, 내 몸이, 내 가정이 그러나 민수기 13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이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 성의 모습을 보고 정탐꾼들이 완전히 기가 꺾여버렸습니다. 정탐꾼들은 이 성을 보고서 공포에 가득 찬 얼굴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부족들을 보았는데 정말 대단했습니다. 특히 안악 자손들을 보고서 그 생김새, 그 안악 자손 이 생김새들이 너무나 큰 그런 거인들 같은 대장부의 기구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 안악 자손들을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보니까 비교하니까 우리랑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좋게 보고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좋게 보고를 했는데 그 모든 보고를 버리고 이제는 이 땅을 악평을 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우리가 두루다녔던 그 땅은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는데 내가 볼 때 우리가 보고할 때에는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들어가서 살게 되면은 우리가 다 망하고 우리가 다 죽게 되고 뼈도 못 추릴 정도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보고를 합니까? 왜 가나안 땅에 대한 태도가 변하여졌습니까? 그것은 불신앙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을 가지고 대표로 뽑히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는데 그렇게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 밑바닥에 불신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땅은 좋지만은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이런 불신앙이 그 마음을 짓눌러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병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사라지고 병들어 버렸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한결같이 악평을 합니다. 이 정탐꾼들이 퍼뜨린 이 불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한결같이 두려워서 떨고 그렇게 나갑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탐꾼들의 그 짧은 보고 한마디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보내고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었는가? 끌고 나오게 하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나오는 그날부터 이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하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었습니다. 조그만 그런 모든 삶에서부터 작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떼어놓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광야 땅이에요. 한두 명도 아니고 60만 명 되는 큰 민족들인데 이 민족들이 애굽 땅 광야에 살았다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정책이 좋다 할지라도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매 때마다, 매 시간마다 이 백성들에게 함께하였어요. 보세요, 홍해를 갈라지게 만들었고 백성들이 배 타고 건너왔으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었습니다. 마른 땅처럼 건너왔습니다. 홍해를 건너와서 보니까 물 한 방울 나지 아니합니다. 반석을 안 묻히니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만나가 온 들판에 퍼져 있습니다. 그것을 걸어 모아서 요리를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빛을 구름기둥이 가리워줬습니다. 밤에 추울 때에 불기둥이 와서 그들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파도 뜨거운 태양빛도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생활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받은 그 은혜,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간섭이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는데 이 백성들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들이 지금 먹고 있는 것, 지금 신고 있는 것, 지금 입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손길이에요. 광야 땅을 지나오면서 좋은 옷, 신발 하나도 헤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을 타시고 이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가는 길들마다 지켜주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앞장서서 거기를 인도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은혜와 돌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안한 것, 그 보고 한마디 듣고 순식간에 돌변해 버립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불신앙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깨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주시합니다. 불신앙이 내 마음속에 조금만 자리 잡는다면 언제 어느 때에 이것이 솟아나서 나의 삶을 망가뜨리게 될 것입니다. 잠복해 있던 이 불신앙,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이 불신앙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닥치게 되면 이 상황이, 이 불신앙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모르게 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있는 이 잠복해 있는 불신앙, 주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메뚜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는 메뚜기 같아. 저 안악작선하고 나를 비교해 보니까 나는 메뚜기 같다. 스스로 나를 낮게 여기는 이 메뚜기 같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불신앙이 내게 주는 해악이 무엇입니까? 메뚜기 생각에서 나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메뚜기 생각입니까?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또 네필이 무서운 안악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만난 이 안악자손에 대하여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정탐꾼들이 만나보았던 이 안악자손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키도 굉장히 컸습니다. 이 안악자손들을 보자마자 이 정탐꾼들은 네피림이 생각이 났어요. 네피림이라 그랬습니다. 이 네피림이라는 말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다. 얼마나 거대한 사람인지요,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매력적인 남자지만은 이 네피림이 이 당시에 살고 있는 모든 여자들을 다 성적으로 타락을 시켜버리고, 그래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둘 수 없을 정도로 악한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버렸던 그런 네피림입니다. 이 네피림이 이 당시의 세상을 부패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청한 그런 장본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당시 네피림과 현재의 안악자손 도저히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탐꾼들은 안악자손들을 보았을 때에 이 네피림처럼 대장부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우리들은 그들과 비교할 때에 메뚜기처럼 작은 사람이라, 작은 존재라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자기 생각에 내 눈이 그렇게 보아집니까? 왜 나는 저들과 비교할 때에 작은 사람으로 메뚜기처럼 봅니까? 내 안에 내 눈이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지금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앙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에, 힘든 환경을 만났을 때에 포기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에, 사람들을 볼 때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데 두려움과 불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기는 메뚜기 같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뚜기의 생각입니다. 문제는 커 보이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는 너무나 커 보이고, 나는 그 문제에 비교한다, 나는 작고 초라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자그마한 불신앙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메뚜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메뚜기인데 어떻게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는가? 나는 힘도 없고 약한 사람인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약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불신앙이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문제만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내게 몰려오는 그 험난한 파도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의 귀에는 무엇이 들립니까? 스마트폰 진동소리나 전화벨 그런 소리만 들립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소리가, 아버지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환상이 여러분의 눈에 보입니까? 아니면 세상만 보입니까? 저 성곽이 너무나 크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살았습니다. 이 가나안의 성, 애굽 땅에서 살았던 그 성 비교가 안 됩니다. 얼마나 애굽 땅의 성곽이 그 크고 놀라운 성곽인데 그 성을 자기들이 직접 지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의 성곽, 이 가나안 땅의 성 비교가 안 되게 작은 성인데 그 작은 성을 보고서도 저 거대한 성곽을, 자기들 큰 성곽에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서 저 거대한 성곽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인가? 믿음이 안 생기니까, 내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자기가 메뚜기처럼 보는 거예요. 너무나 크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고 불신앙이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작은 성곽도 큰 성곽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뚜기 생각입니다. 실제는 그렇지 아니한데 다 커 보입니다. 이것이 메뚜기 생각입니다. 이런 불신앙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있게 되면, 내 안에 감염되면, 우리 교회 안에 감염되면, 여러분 마음에 감염되면, 여러분 가정에 감염이 되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대신 세상이 커 보이고 무서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믿음으로 보지 아니하고 감각으로 보려고 하고 자기 생각으로 보려고 합니다. 감각의 눈에는, 불신앙의 눈에는 문제가, 세상이 엄청 크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 눈에는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그 사람 두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팔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면 능히 그 성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메뚜기 생각을 하는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마음에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이 메뚜기 생각은 우리 안에 만연되어 있으면서도 금방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나요? 그렇죠? 작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까지, 요 정도는, 그렇죠? 요 정도는 내가 주일 한번 어기는 것은, 내가 11조 한번 빼먹는 것은, 내가 술 한잔 마시는 것은, 이렇게 작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는 커지게 되고, 이런 불신앙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이것이 이제는 때가 되면 터져서 우리를 망가뜨리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메뚜기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조금 독특합니다. 자신의 장점은 보지 못하고 대신 자기에게 있는 약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잠재력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날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미약한 사람이다,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네 자신에 대하여서 늘 부정적인 태도를 하게 되고 세상을 볼 때마다, 어떤 일을 맡길 때마다 나는 늘 항상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생각은 문제주의를 맴돌 뿐 강하게 이 문제에 도전하지 못하고 늘 항상 이것을 이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포기하고 맙니다. 용기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이런 불신앙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처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오늘 본문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크고 광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저 성곽이 아무리 크더라도, 저 안악자손이 메피처럼 얼마나 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바로 믿음이에요. 시편 18편 31절부터 3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크게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어떻게 해요? 완전케 하시며, 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신 그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띠를 띠우시고, 그러므로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리 성곽이 높이 보여도 그것을 하나님처럼 보지 아니합니다. 저 큰 성곽이 하나님처럼 보지 아니합니다. 아주 작게 보입니다. 안악자손들이 장대하게 보여도 하나님보다는 크게 보지 아니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내가 받을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손을 잡아 주신다는 그 믿음의 생각이 있을 때에 이 모든 불신앙의 바이러스를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병들면 마음이 패배주의가 됩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실패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불신앙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 별 것도 아닌 것인데 그것이 네피림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메뚜기처럼 작아지는 이 생각이 내 안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은 어린 10대 소년의 몸으로 골리앗을 만납니다. 어린 10대의 그때에 골리앗을 만납니다. 이 골리앗이 얼마나 큰 장군인데요, 얼마나 몸이 컸던지 성경에 나오는 치수를 가지고 현대 미터로 계산을 하니까 키가 2m 70cm입니다. 골리앗이 입은 갑옷의 무게가 90kg이 됩니다. 손에 든 창의 무게가 11kg이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키 작은 아이입니다. 막대기 하나만 갖고 있습니다. 양치다가 왔기 때문에 양을 치는 그 목동이 들고 있는 막대기 하나만 들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과 다윗을 비교해 보세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골리앗을 보았을 때에 너무나 크고 너무나 장대한 거인으로 보았습니다. 싸울 수 없을 정도로 용기가 나지 아니한 그런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그 어린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을 보았을 때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보았습니까? 골리앗도 다윗을 보았을 때에 코웃음 쳤습니다. 다윗은 키가 작았지만은 그 모습은 보잘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대장부였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크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골리앗보다 크고 강광대하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크신 그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나는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어린 다윗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내 안에는 내 편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생각, 이런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니까 골리앗은 자기가 찢어 죽이는 사자처럼 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쫓아버린 곰보다도 못한 존재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한다면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눈에는,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믿음으로 보았더니만은 그 골리앗이 다윗이 볼 때에는 메뚜기처럼 보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갈렙, 여호수아만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했습니다. 민수기 33장 30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동시켜 가로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그 갈렙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런데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서 돌을 던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메뚜기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잠복해 있는 이 불신앙이 갑자기 정세를 일으키게 되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달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크게 보이고요. 아무것도 아닌 작은 문제인데요, 이 문제 때문에 잠도 못 자고요. 잠을 자지 못하니까 내가 괴로워지게 되고 또한 내가 불평하게 되고요.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이, 불신앙이 거기에 굴복을 해가지고 내가 살아가게 되면 모든 고통 때문에, 모든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이 메뚜기 생각을 제거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 인하여서 나를 나약하게 만드는 이 메뚜기 생각을 내 안에서 제거시켜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시켜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이 메뚜기 생각을 향하여서 우리가 선전포고를 의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전포고를 의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나를 나약하게 만드는 더러운 생각들아, 주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게서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까? 골리앗을 향하여서 외치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라고 당당하게 선전포고합니다. 나에게 두려움을 안기다 주는 그 골리앗에게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요, 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요,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골리앗을 향하여서 외치되었습니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간다라고. 전투에서 승리할 때에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불신앙의 생각을 가만히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잠자고 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도리어 이 불신앙을 적극적으로 깨워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깨워서 쫓아내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싸움을 걸어서 그들을 물리치고 내 안에서, 내 생각에서 쫓아내어야 합니다. 내 생각, 모든 내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아야 합니다. 내 더러운 생각을, 내 약한 생각을, 내 믿음이 없는 생각을 주님께 쏟아놓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5절 말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나니. 여러분이 약한 생각, 믿음이 없는 생각, 메뚜기 같은 모든 생각들을 이 시간에 주님께 내려놓고 내 생각이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내 마음이 주님이 움직이시도록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메뚜기 생각이든 거인 생각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생각을 주님께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다시 한번요, 모든 것을. 그래요, 이것은 내가 하고 이것만 주님께 맡길게요. 그것이 아니라, 적당히 유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내 삶 전체를, 내 아이들, 내 자녀들, 내 하는 일들, 모든 것, 내 생각까지, 나의 생각까지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 위임하고 주님이 나를 움직이시고 주님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이 믿음, 불신앙적인 생각을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생각을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내려놓으면
내 약한 모든 생각들을, 불신앙적인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으면 주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메뚜기 같은 생각은 다 쓸어내 버리시고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주님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안에 주의 말씀이 가득 차서 내가 볼 때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서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잠복적 불신앙으로 메뚜기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무서움입니다. 메뚜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내 상황을 보고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이 정탐꾼이 보고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다리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후들거리고 아마 떨었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듣고서 그들은 공포심에 휩싸여서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공포를 떨면서 말을 하자마자 모든 백성들에게 불신앙이 점가되고 두려움이 전가되고 모든 사람을 함께한 마음으로 염려하면서 공포심으로 모든 정신이 다 잃어버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삶 자체가 엄청나게 힘들고 고달픈 그런 세상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아무리 부인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인정합니다. 주변 모든 환경,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모든 상황들이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이, 불안한 것들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합니까? 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지 아니할까, 직장을 잃어버리지 아니할까, 퇴직을 당하지 아니할까, 내 자녀에 대한 염려도 있고요, 앞길에 대한 불안함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몰아낼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두렵게 하는 이 공포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이 악한 것들이 무엇인가, 이 악한 것들에 대한 정체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 앞에 당당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앞에 당당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모든 두려움에서 이기고 또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영과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지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주의 말씀에 내 안에 가득 차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가 커 보이고 자기는 조그마한 메뚜기처럼 느껴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주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항상 어렵고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늘 항상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누구를 두려워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믿음의 고백을 의도적으로라도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내가 할 때에 마음에 있던 두려움이 멀리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두려움을 내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두려워요.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렇게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누가 줍니까?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 생각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마다 이 생각을 갖다주는 마귀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추방하고 나갈 때에 내 마음이 평안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가까이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만납니다. 매 순간 만납니다. 그래야 정이 더 깊어지고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이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은 기도함으로 만나고요, 고백함으로 만나고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만나고요,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나를 괴롭히는 이 모든 두려운 것들 마귀는 내게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잠복해 있는 불신앙 아마 다 있을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 안에 마음속에는 나도 느끼지 못하는 이 자그마한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만히 두게 되면, 문제를 만나게 되면 다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 백성들 보세요. 홍해를 건너왔고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새벽 기도마다 고린도서를 묵상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은사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일한 교회라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한다면 조그마한 문제가 일어나면 분파가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고 또한 나를 괴롭히는 마귀를 몰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이 가득 차는 세상이랄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지경 같은 세상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전능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앞에 내 피임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앞에 큰 성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올라가라 그랬어요. 싸우라 그랬어요. 싸울 때에 그 힘 능력 내게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겨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전쟁을 갖다가 여호와의 전쟁이라 그럽니다. 사람이 만드는 전쟁은 모두가 실패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항상 승리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메뚜기가 아니다. 믿습니까? 나는 메뚜기 아닙니다. 우리 메뚜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나의 오른팔, 하나님의 오른팔, 내 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팔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오른팔이 나를 붙들고 있을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고 또한 안전을 우리가 기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합시다. 내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합시다. 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은 내가 옮겨야 돼요.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이에요. 내가 치료해야 할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치러주지 아니합니다. 내가 창 들고 내가 무기 들고 나가서 마귀들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나안 전쟁은 내가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조건 올라가서 싸우라. 창 들고 나가서 싸울 때에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전략이 없지만 하나님이 대신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때에 그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고 뒷걸음치지 마시고 앞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되어서 모두가 승리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